성도님들, 정말 잘 살아보려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원하는 대로 일이 탁탁 풀리면 세상 만사 걱정할 것도 없겠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게 또 삶의 이치이기도 한 법입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도 이와 비슷한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처지였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말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 시험이 찾아오고 위기가 와서 실족할 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실족할 뻔했는지 구체적으로 3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는 참 안 되는데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 시는요, 하나님을 떠나 살며 악한 행실을 반복하는 악인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 나는요 생각하는 것만큼 일이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잘 믿는데 일은 안 풀리는 겁니다. 근데 악인은 잘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럴 때는 우리도 질투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악인이 어떤 형통함과 번성함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이라면 마땅히 우리 생각에는 고난 당해야 되고 재앙을 겪어야 되고 잘 되다가도 폭삭망해야 되고 할 텐데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재앙도 이 악인들은 다 피해가는 걸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도 재앙을 피해갈 수 없으며 특히 내 인생에는 지금 고난과 재앙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저 악한 사람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이 잘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화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죠. 약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약이 오르죠. 질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질투가 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악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그 모습 때문에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더 참을 수 없는 사실도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다니는도다. 악인들의 입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악인들은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더라. 저렇게 교만하고 막 눈은 막 하늘을 뚫고 올라올 것 같고 막 입은 막 저 정도 되면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저렇게 대적하는 저 눈과 입술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나는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그에 비해 나는 잘 안 되고 저 악하고 교만하고 저렇게 남을 속이고 하는 저 사람은 잘 되고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안 놔두시는 겁니다. 나도 막 마음속에서 그걸 저렇게 할 거면 나도 좀 악하게 좀 살아갈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곧장 오셔서 막 벌 주고 막 나무라시고 내 인생에 마구마구 오셔서 간섭을 하는 겁니다. 절대 악한 길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냥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괴롭히면서 왜 악인들은 저렇게 가만히 놔둘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슬픈 이야기만 계속하는 것 같네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며 재물이 더욱 불어난도다. 야, 이거 읽어보기만 해도 화가 나시죠? 악인들은 평안하다 못해 갈수록 더 잘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런 일을 겪는데 어떻게 이 시인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꼭 보면 이런 악인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냥 저 사람 잘 살면 아니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은데 꼭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옆에 있습니다.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시인의 이 심각한 고민이 단 한 번에 해결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해결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물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뭘 깨닫습니까? 악인에게는 종말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시인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날이나 성전에는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항상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의 저자 시인이 누구냐?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임명한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 즉 우리식으로 하면 성가대, 찬양대 책임자 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마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다 담아서 토로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고 있다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뭘 깨닫습니까? 악인에게는 반드시 종말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막 간섭하시고 나도 좀 저렇게 남을 속여서라도 좀 잘 살고 싶다 생각할 때 오셔서 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막 이렇게 간섭하시고 막 내가 잘못된 길로 못 가게 하시고 고난 중에 단련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복된 인생이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주인 되어 주신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악한 사람을 질투했던 자신이 얼마나 못났던지를, 반면 악한 사람에게 신경 쓰고 마음 쓰고 시간을 쏟았던 것, 막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자, 성도님들,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앞부분은 누구만 보였습니까? 이 시인의 눈에 그 악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그렇죠? 계속 악한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아우 저 사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기는 악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늘과 땅에 누구밖에 존재하지 않더라?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아무리 둘러봐도 그때부터는 악인은 자기 시야에 없고 이제 자기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소에서의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찬양하면요,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괴롭히는 고난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든 재앙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이느냐?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그리고 땅 위에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진짜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악인이 나보다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진 게 왜 이렇게 허망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예배, 그 복된 예배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